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 말씀을 받는 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버리는 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열심히 귀경하고 갈아 엎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밭이 중요하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 기경하는 것 쉽지 않죠. 사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보는 오늘의 비유, 이 가라지 비유는 밭의 비유와 또 다른 농사 이야기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것은 보통 가라지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밀과 그리고 가라지라고 불리는 일종의 잡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 이런 밀밭이란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그 상황이나 그 단어 자체를 잘 모를지라도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된다는 거죠. 비유의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밀밭에 가본 적이 없어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13장 36절 43절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과 그리고 이 해설을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 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저는 주로 이제 우리 교회의 그 기사 집사님이신 우리 최 집사님께 여쭤봅니다. 가장 확실해요. 집사님,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거는 목사님 이래서 그렇습니다. 집사님께 여쭤보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제가 우리 교회 60년사 책이 있는데 그 60년사 책을 보거나 또는 원로 목사님께 여쭤보거나 또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 여쭤보면 가장 확실하겠죠. 당연하겠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알아보려고 이제 갓 20살 된 청년을 데려다가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가본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비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이에요. 자, 우리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주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께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권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산상수훈은 산꼭대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산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같이 다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 놀란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더라. 그 주변에 있던 그 당시 가장 똑똑하고 권세 있다고 자청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요, 말을 잘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말씀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도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면 그래도 나름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달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뵙고 원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이 안 계신 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후천적인 것보다 선천적인 더 강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게 약간 은사가 있으세요. 예. 우리 목사님은 즉흥적으로 제가 보면 항상 목사님 어디다가 딱 이렇게 갑자기 누구 나오세요 딱 쓰면 말씀을 잘 하세요. 저는 즉흥적으로는 잘 못합니다. 예. 저한테는 즉흥적으로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미리 다 준비하고 몇 번씩 쓰고 막 고치고 막. 제가 이 앞에 우리 기원하는 기도도 몇 번씩 씁니다. 몇 번씩 쓰고 바꾸고. 또 제 틀이 있어가지고 배운 틀이 있어도 다 그거대로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타고나는 사람들은 뭐 너무 부럽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요 잘할 수는 있는데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건 억지로 안 됩니다. 말에 권세가 있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다는 권세가.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는 생명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스스로 권세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권세를 얻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권세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비유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라지 비유에 말씀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 이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24절 말씀부터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기서 주여 할 때 이 주님이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 자체가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24절 말씀에 밭을 소유하고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종들의 말을 들어준 것도 주님이시고 28절에서 원수가 가라지를 심고 갔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빌 보트라는 신학자는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잡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처음에는 밀과 비슷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농부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데 초기 단계에는 꼭 밀과 똑같이 생겼다가 알곡이 열릴 그때에야 그 열매의 색깔로 밀과 구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은 이 가라지의 씨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밀들로부터는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라는 게 참 까다로운 겁니다. 이 농장 주인은 그 가라지가 심어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고 또한 그 가라지를 심었는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 가라지를 언제 제거할지 누가 결정하냐면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는 그 가라지와 알곡들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도, 최종 운명이 뭐죠?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들은 거두어들이는 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분도 바로 주인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들으면서요, 자꾸만 가라지가 누구냐를 찾는 것에 집중해요. 여러분,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가라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누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원수 마귀가 심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43절입니다. 이제 해설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정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라지는 반드시 골라내어 불사리고 알곡들은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 오직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자. 할렐루야.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적인 또 다른 내용은요, 이 밀밭의 주인이 가라지를 바로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치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1987년까지 이 세상에 오지 않고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부르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 놀라울 정도로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기꺼이 짊어지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칠레의 늪지대에 가면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개구리인데요, 이 개구리는 번식력이 아주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컷의 아주 처절한 희생 때문입니다. 왜냐? 암컷은 알을 낳는데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물질에 담아서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컷이 암컷이 알을 낳는 자리 옆에 있다가 그 수컷이 낳은 알주머니를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아니고요, 알들을 안전하게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식도에 소리를 내는 주머니에 이 알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수컷의 고난이 시작돼요. 수컷은 이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요, 이 개구리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인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냐면 이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위해 먹지도 않은 이 수컷 개구리는 점점점 탈진해 가고, 그리고 어느 날 수컷이 너무너무 지칠 때 크게 입을 열고 하품을 한다고요. 그럼 그 순간에 그 입속에 있던 올챙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끼 올챙이들을 다 쏟아져내고 나면 대부분의 수컷이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수컷 개구리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리노데르마르라는 이 개구리가 한두 마리만 연못에 살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연못 전체에 가득 차게 늘어난다고 해요. 이 수컷에 희생하기 때문에, 희생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새끼들을 본능적으로 지키려는 이 수컷의 희생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종족 번식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 같았던 우리도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잡초를 제거하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잡초 제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열을 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누구는 약을 뿌려야 된다, 누구는 약 뿌리지 말고 뽑아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그 잡초를 뽑는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비유를 들으면서요, 이 가라지 비유를 들으면서 가라지 이야기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가 이 말씀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영원한 불, 예비된 영원한 불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여기서 사자들은요, 마귀들이 부리는 영들을 얘기합니다. 귀신들. 즉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싶으시는데, 그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거부하고 지옥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심지어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자들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유 저런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추수하는 것도 그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를 추수할 수 있어도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라지였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그 마음으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